정말 감사한 게 이렇게 목사님께서 또 우리 동역자분들 또 우리 청년공동체에서 사랑으로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제가 저답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독교 평화센터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은 기독교 평화센터는 깨어진 세상을 좀 직시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이 온전한 평화의 세상이 아니라 지금은 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외치는 곳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의 차원이 있는데 그 차원의 평화가 다 이루어져야 온전한 평화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를 좀 알아갈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영성적 차원으로 이끌기도 하고요. 또 많은 곳에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갈등 전환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크 투어 같은 것을 통해서 평화가 깨어진 곳에서 오히려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역사 공부를 하고 하면서 우리 세상의 그늘진 곳에서 평화를 더욱 바라게 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또 평화상을 주기도 합니다. 출판도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4권의 책을 낸 곳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떤 재난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할 만한 IT에서 대지진이 있었을 때 그럴 때 현장을 가서 재난 상황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굉장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실질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제가 아니라 일대 소장님께서 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세월호가 있었을 때 유가족들에게 찾아가서 기독교에서 처음으로 모교 기도회라는 것을 유가족들의 부탁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 모교 기도회를 만든 단체가 저희 기독교 평화센터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쭉 활동을 해왔고 지금도 이 땅에 깨어진 평화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다른 평화 단체들보다도 우리 교회들, 기독교가 앞장서야 한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많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동안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이 많이 들려왔었습니다. 요즘은 이 리터러시 개념이 교육으로 넘어가서 초등 문해력이라든지 그리고 어른 문해력 등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리터러시, 이 문해력은 읽고 또 이해하는 능력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읽어내는 능력, 신앙의 리터러시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은 우리는 바야흐로 불행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낼 때 요즘 행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행복주택이라는 말, 청년 행복 인턴십, 또 요즘 청년 근로자 행복 카드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 말 안에 우리 시대의 불행이 서려 있기도 합니다. 행복주택, 집이 없어서 불행하다라는 거 아닌가요? 또 행복청년 인턴십, 직장이 없어서 불행하다. 또 행복카드,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와 기관들도 이것을 읽어내고 나름의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시대를 읽는 데 있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문장이 우리가 불행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문장이라면은 그 문장 너머에 숨겨진 의미, 행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시대가 만들어졌냐라는 것이죠. 앞서 언급했듯이 이 국가가 또 국민의 불행을 돕고자 나서기도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불행에 빠뜨리는 구조, 폭력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말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의 불행이 나 아니면 우리 개인들의 책임으로
또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던 제국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목격했었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평화를 깨는 것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제국의 정체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고 있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감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폭력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평화학자가 폭력의 종류를 나누어 봤는데요. 함께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직접적 폭력, 언어나 신체나 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 감정을 가지고도 폭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그냥 쌩까는 걸로, 무시하는 걸로, 이런 걸로도 또 누군가에게 계속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걸로, 이런 걸로도 폭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구조적인 폭력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어떤 집단을 이렇게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가 있다는 거죠. 또 문화적인 폭력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얻어맞는 게 원래 당연한 거다라고 하면서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적 폭력입니다. 보통은 폭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문화적 폭력에서 시작을 해서 구조적 폭력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직접적인 폭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폭력인지 잘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쉿, 비밀이야 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추어진 폭력이 만연한 세상에서 가진 게 없고 힘없는 사람들, 가난과 삶에 지친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을 넘어서 폭력에 일상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산재로 인한 사망 사고가 계속되고 또 묻지마 폭력도 범죄도 끊이질 않습니다. 또 옛날의 신분제처럼 윗사람이 종을 대하듯이 자본 권력의 폭력, 갑질도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미 문화적으로 구조적으로 폭력적이기 때문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직접적인 폭력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제가 군 생활을 나름 최전방에서 했었는데요. 그 연천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운전병을 하다 보니까 자주 돌아다니는데 정말 많이 봤던 표지판 중에 하나가 지뢰주의였습니다. 마치 우리 사회가 이 지뢰의 밭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폭력에 우리는 언제든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분노와 스트레스가 응축되어서 지뢰로 매설이 되어 있고 그 응축된 감정을 한번 밟았다가 떼는 순간 이게 폭발해 버리곤 합니다. 이게 드러나는 하나의 단적인 예가 뭐냐면은 보복 운전입니다. 저도 출퇴근을 할 때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 하이빔 맞는 거는 기본이고 크락션, 때로는 제 앞을 추월해가지고 저를 막아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아찔한 경험도 당해봤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겠죠. 직장이든 학교든 전철이든 또 버스에서든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우리는 언제든 폭력 피해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억압된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되돌아온다. 무슨 말이죠? 폭력이 폭력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갑질을 당한 직원이 어떻게 할까요? 위아래가 명확한 이 권력 관계에서 폭력을 당한 을이 갑에게 저항을 할까요? 아닙니다. 병을 만나죠. 병에게 울분을 가지고 때로는 갑질보다도 더한 을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하 직원이나 신입 이런 사람들에게 나의 지위를 이용해서 내 감정을 풀어내는 거죠. 그런 위치나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아서 울분을 되돌려주지 못하면 내면의 울화로 자리 잡아서 돌발적 폭력으로 터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구조적으로 감추어진 이
계시록의 언어로 제국의 폭력이 우리에게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서 그마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당한 폭력은 가늠조차 되지 않는데 누군가에게 되돌려 줄 정도로 우리가 모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폭력의 방향을 나 자신에게로 돌리곤 합니다. 그렇게 폭력의 시대에 좀처럼 어우러지지 못하는 우리는 기독교 신앙과 또 그런 신앙을 가진 나를 이 시대와 불화하는 어색한 존재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폭력이 만연한 세상에서 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처럼 느껴지는 길일 수 있습니다. 뭘까요? 만만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만만해지지 않는 것,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마귀에게 절해서 세상 권세를 얻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두가 마주한 시험입니다. 세상은 쟁취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라고 공정을 말합니다. 폭력은 그렇게 승리자의 권리가 되고 패배자에게는 당에 마땅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 돈이든 명예든 학력이든 좋은 직장이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이든 안정감이든 뭐든 쟁취해서 만만해지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경쟁을 공정으로 포장하고 돈에 대한 사랑을 부끄럽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만해지지 않으려고 버둥대는 것,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감추어진 이 폭력에 하도 두들겨 맞다 보니까, 주눅들다 보니까 돈과 또 가진 조건들로 인해서 내가 그 폭력에서 운 좋게 살아남느냐 아니면 희생자가 되느냐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존재와 존엄과 비존엄의 경계에서 우리는 경제적 불안과 또 공포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돈을 엄청 좋아해서가 아니라 돈과 또 이렇다 할 조건들이 없으면 우리의 인간성을 빼앗아가는 폭력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처음에 말했던 이 신앙의 리터러시로 우리 시대와 우리의 상황을 해석해 보면 우리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거대한 폭력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힘의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닿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의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기원전 597년, 또 제가 다 팔려 나갔다 해서 기원전 586년이라고도 외우라고 가끔 말하곤 하는데요, 남유다가 강대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원래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이 아수르가 힘이 빠진 동안에 밑에 있는 이 이집트, 애굽이 빼앗겼던 패권을 잠시 다시 쥐는 듯하면서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내정에 간섭을 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더 강력한 힘으로 등장했던 이 바벨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집트는 다시 움츠러들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힘이었어요. 그렇게 여고니아 왕, 그리고 왕과 왕의 어머니, 관리들, 기술자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 편지의 앞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열왕기하 24장 14에서 17절이 자세히 묘사하는데, 15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여고니아가 여호야긴입니다. 예레미야에서 이 요시야의 아들들을 뒤에서 조금 알고 있어야지 이 당시 시대 상황을 이해하는 데 좀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겟돈, 하르므깃도에서 요시야가 전사를 하게 되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지만 3개월 만에 이제 지금 16대 다음에 17대 셋째 아들이 왕이 되어서 3개월 만에 이 이집트로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왕이 되고 그의 아들이 여호야긴, 이 지금 등장하는 19대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도 바벨론 왕이 이렇게 올 때 마중 나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되고 이 남유다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20대 왕으로 오르게 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바벨론이 승리하고 자신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이 사건, 이거는 하나님의 패배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 땅은 부정하잖아요. 이 부정한 이방 땅에서 산다라는 것은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죠. 그리고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사람들은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일상생활, 집을 짓는 것, 씨를 뿌리는 것, 후손을 낳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 담보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부정한 땅에서는 당연히 불가능한 거예요. 현실적 불안의 포로가 된 우리들의 삶이나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대인들의 삶이나 통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마주하고 있고 하나님은 저 멀리 예루살렘 성전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는 도저히 상관이 없는 하나님,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하나님, 적어도 내가 사는 세계에서는 무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 이유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버리는 배교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더 강한 힘으로 보이는 이 바벨론의 이방신들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배교인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강한 바벨론에서 우리는 그냥 고통만 당하다가 허무하게 죽게 되는 거 아니야? 내 삶에 희망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비현실적인, 이 현실과 동떨어진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과는 어쩌면 전혀 관련 없는 신앙에 광신적으로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현실을 피한 것이죠.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편지를 통해서 닿게 된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약속의 땅이 아닌 곳에서 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일상생활. 집도 짓고 씨도 뿌리고 자녀를 낳는 일을 하라라는 이 말씀, 굉장히 축복처럼 들리는 이 말씀, 어떻게 들렸을까요? 제 언어로 표현해 보자면은 얘들아, 드라마틱한 변화 없을 거야. 거기서 잘 살아 라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망하고 이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하던 그 헛된 희망에 불과한 일, 약속의 땅으로 바로 돌아가는 일, 그런 일 없을 거야. 너희들 거기서 잘 살아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기는 잠시 머무는 곳, 그냥 금방 끝날 징벌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의 삶이 이제 곧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집 짓고 씨 뿌리고 자녀 낳고 살라고 합니다. 깨어진 삶의 자리를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평화를 이루는 첫 걸음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첫 걸음이 뭐냐면은 바로 깨어진 세상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직시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배교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고 현실의 변화와 무관한 그런 도피적인 신앙도 아니고 깨어진 세상을 온몸으로 마주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세상을 살아내는 것, 그저 살아내는 것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평화를 향한 첫 걸음입니다. 모세의 이집트 탈출 여정도 이렇게 깨어진 세상, 형제의 고통을 보는 것,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만들려고 애쓰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어느 단체들보다도 교회가 본질적으로 평화교회이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태생이 제국주의의 폭력에 맞서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평화교회였습니다. 이들의 모임이 또 이들의 예배 그 자체가 로마 제국이 보기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행위였습니다. 제국의 질서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평화를 위해 일하는 단체들도 비슷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는 일은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차원이 다르냐면 교회가 하는 일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나라가 이 깨어진 세상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상상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입니다. 심각하게 깨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개입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깨어진 세상을 온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인 우리들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없지 않고 여기 있죠. 깨어진 세상을 살라고 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 또 정복하고 왕과 또 지도자들을 포로로 잡고 끌고 간 그 사람들이 저주의 대상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말씀은 중보의 대상이라고 알려줍니다.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센 이 이방의 강대국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포로인 유대인들의 사고의 틀이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방 땅에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깨어진 세상에서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화 선교의 꿈을 심어 놓습니다. 이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과 전혀 닿지 않는 것 같은 이 바벨론에서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포로로 사는데 마치 선교사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상상하고 읽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힘, 이 폭력적 문화와 구조 속에서 우리가 저항할 길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없는 포로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 이 기반을 닦지 못하면 어떡하나 불안하고 청년의 시기에 인정도 받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흔들리는 삶을 우리가 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그냥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포로가 아니라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마치 알이 껍질을 깨고 다른 세계가 열리듯이 깨어진 세상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이곳, 포로로 끌려왔는 이곳에서 나의 생존만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나와 가까운 사람들만의 안위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선교적 소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예언자적 리터러시를 겸비해서 보면은 지금 여기 바벨론은 포로지가 아니라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점철된 우리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짓눌려 있지만 예언자적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지금 여기도 포로지가 아니라 선교지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거짓 믿지 말라. 거짓 예언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에 있는 예언자들도 이전에 이스라엘 남유다에 있었던 예언자들 하나냐와 같은 그 거짓 예언자들과 같았습니다. 이들이 말했던 것이 뭐냐면은 유다 포로들 너희들 금방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금방 좋아질 거야. 우리가 마주한 이 문제들 금방 해결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기입니다. 우리는 깨어진 세상의 모습을 보면은 현실에서 도피하거나 바로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필요를 느끼죠. 불안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마주한 이 문제들 해결해 주셔야지 하는 그런 유혹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거짓 예언이고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한 걸음 뒤로 우리는 물러서야 합니다. 현실 도피나 한 걸음 뒤로 물러서기나 뭐가 다르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도피는 내가 주어가 되는 거고 지금 당장이 시제가 된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자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이 평화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핵심적인 자질입니다. 엘살바도르의 한 주교 오스카 로메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 한 걸음 물러서서 긴 안목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노력을 초월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비전도 초월해 있습니다. 우리는 건축 책임자가 아니라 일꾼이며 메시아가 아니라 사역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시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예언자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도피와 다른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구별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언자의 미혹이 아니라 거짓 예언자의 미혹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상상력을 받아들이고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평화로운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이 미래의 평화를 깨어진 이 땅에 그려보는 것, 이게 바로 평화로운 상상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깨어진 문제가 당장 우리 눈앞에서 우리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거짓 예언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잘 될 거야 하는 낙관도 거짓 예언입니다. 변화는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으로 점철된 내 삶, 이 삶이 무의미하다라는 것도 거짓 예언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저 멀리 예루살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포로된 나의 일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70년이 되어야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희망처럼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르고 오는 평화 아닌가? 두세 세대 정도가 흘러가고 나서 결국 나는 누릴 수 없는 평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를 만드는 일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하나님께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전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서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을 경작하고 평화로운 삶을 가꾸어 가야 합니다. 평화로운 상상을 하면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일상을 상상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폭력적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변화는 아직 없을 것 같지만 주어진 내 삶의 자리에 평화를 만드는 일, 경청하고 뭔가 나랑 결이 다른 아니면 낯선 사람을, 그런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환대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또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변화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눈에 아주 작은 것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용서라는 것을 배우고요, 자기 희생이라는 것을 배우고요, 대가를 치르는 사랑을 연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일상이 담긴 물맷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듯이 우리가 평화를 바라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물맷돌을 쓰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담아낸 작은 평화를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일에 반드시 쓰십니다. 이어서 11에서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평화를 만드는 세 번째 방법은 탄식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살아가게 하면서 시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탄식하는 훈련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바벨론에 있기 때문에, 내가 포로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거짓 예언이 왜 생겨날까요? 탄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탄식이 없으면 이 세상의 아픔을 우리는 피상적으로 다룹니다. 와닿지가 않는 거죠. 진지함이 없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삶에 탄식이 없으면 누군가의 삶에 무너진 자리가 그냥 아픈 자리가 아니라 쉽고 빠르게 해결책을 주면 되는 자리로 변하기 십상입니다. 탄식은 하나님의 해결책이기도 했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고난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 기도가 다 탄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셨던 모든 기도가 탄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 들어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선교지에서 보냄을 받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세상 곳곳에 그 깨어짐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들어서 평화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화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이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이 폭력적 문화와 구조로 인해서 우리 또한 아픈 삶을 살아가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 탄식하면서 온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다가 또 십자가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임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평화를 만드는 길은 평화로운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새로운 상상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이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세상에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어쩌면 내가 볼 수 없는 미래이지만 그 미래를, 그 분명한 약속을 지금 여기로 끌어당겨서 살아가는 것이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상상을 해야 합니다. 저는 아침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피곤하고 힘들어서 아침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덕분에 그 말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매월 만들던 묵상집의 이름이 아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에게 아침이 무슨 의미인지 물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답을 듣는 것보다 제 안에서 그 의미를 계속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게 더 좋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는 저의 삶에 대해서도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또 이 세상에 대해서도 비관적이었습니다. 저 역시 포로로서 힘없고 또 이 거대한 힘에 저항할 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뭐가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이 거대한 힘에 의해서 두렵고 불안하고 절망이 제 삶에 저도 모르게 드리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라는 말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이 오는 게 고마워졌습니다. 변하는 건 별로 없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는 순간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절망에 압도되지 않고 오늘도 아침이 온 것처럼 새 아침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아침이 온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어두운 내 삶에 그리고 어두운 나의 이웃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길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다가오는 아침을 묵상하면서 희망, 평화로운 상상을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포로된 것은 분명한 우리의 현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전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길이 참고 견딘 삶, 탄식하며 주님의 얼굴을 찾은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희망을 부여잡고 오늘도 아무도 평화를 가늠하지 못하는 곳에서 평화를 그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